그리고 어떤 삼론선, 이 세 선이 결국 어떤 나중에 달마선으로 이렇게 귀결되어지는, 통일되어지는 그런 어떤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선을 이야기할 때 달마선 위주로 이해를 해가지고 달마선 중 이외에는 이런 어떤 천태선이라든가 삼론선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종을 이해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특히 어떤 도노선이라고 하는 선종과 도노선을 이해할 때 선종 그러면 어떤 중국에 많이 있는 어떤 종파 불교, 천태종, 화엄종, 어떤 법상종, 정토종, 율종, 밀종 이런 어떤 그 삼론종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어떤 종파가 있는 그 종파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선종이 어떤 밀종을 제외한, 보통 밀교라고 하죠. 중국 밀종을 제외한 어떤 다른 여타 종파가 다 이룩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성립된 것이 선종이기 때문에 선종은 어떤 의미에서 중국의 어떤 선교를 다 아우르는 어떤 하나의 어떤 종파, 선종이라는 어떤 종파에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파를 아우르는 어떤 회통적인 입장에서의 선종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택 신해가 도노선 지위를 확립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노선을 주장하는 것은, 도노선을 세우는 것은 대성불교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북종 신수 계통이, 특히 어떤 신수의 상수제자가 보적 스님인데, 이 보적 스님 문화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선사들이 나와가지고, 선을 설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선이 굉장히 문란하게 되고, 어떤 자기 해탈, 자기 구원,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소성적인 행태를 보임에 따라가지고, 하택신에는 도노선을 굳이 주창하고, 우리는 보통 잘못 이해하면 하택신해가 자기가 칠조가 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스승을 갖다가 육조를 만들기 위해서 육조 현창운동을 했다. 우리는 보통 그래서 육조 현창운동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 하택신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때 당시에 귀양살이를 하면서 정말 북종이라고 하는 어떤 낙양과 서안, 장안이죠. 장안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제도권, 어떤 기성 제도권의 기족불교의 어마어마한 파워에 정말 그 어떤 신수의 어떤 국사적인 면모에 비해 가지고 해능이라고 하는 어떤 촌영감, 그런 어떤 형편없는, 외형적으로 봐가지고 형편없는 그런 어떤 해능을 정통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어떤 대기종군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면모, 수행자적인 면모를 봤을 때 하택신해가 어떤 자기가 칠조가 되고 자기 스승을 육조로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면을 넘어선 정말 정법을 바로 세우고 어떤 선법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어떤 간절한 신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능이 도노선을 주장할 때 당경에 보면 도노 자성청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노자성청정은 해능 도노선의 핵심 사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노자성청정. 그러면은 해능의 도노선에서
무엇을 수행하고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갖다가 우리는 여기서 해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노, 단박 깨닫는다. 단박 깨닫는다. 단박 뭘 깨닫느냐? 단박 깨닫기 위해서는 무슨 수행을 해야 되는가? 물론 이 도노란 말은 포함되어 있는 말이 돈수란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돈, 돈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물론 돈수, 돈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돈어, 돈수 단박 깨달음과 동시에 단박 닦아 맞춘다.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돈어, 돈수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당경에서 말하는 도노 자성청정이란 이 말 가운데서 우리는 단박 깨닫는다. 뭘 단박 깨닫느냐? 단박 깨닫기 위해서는 또 뭐예요? 단박 돈수해야 된다. 단박 닦아 맞춰야 된다. 뭘 닦아 맞춰야 된다. 무엇을 닦으며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라는 어떤 수정의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닦고 깨달음의 문제. 그래서 선종에 있어서 수정론은 정말 어떤 중요한 위치를 선종뿐만 아니라 불교의 어떤 전사상에서 어떤 수정론이 가장 어떤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도노선에서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 업구가 자성청정이라고 한다면 자성청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불교, 인도 불교, 중국 불교 이런 어떤 시원한 불교 역사상에서 과연 어떻게 발전되고 정립되어 왔는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인도 불교를 갖다가 인도 대성 불교를 우리는 크게 말할 때 공종과 유종으로 분류를 합니다. 공종은 중간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앞에 붙는 말이 반야공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종은 물론 유식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 유식 계통에서 저는 열애장 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불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인도 불교, 대성 불교에서 반야공종과 불성 유종이라고 하는, 그래서 공종에서 말하는 반야의 사상과 어떤 유종에서 말하는 불성의 입장이 서로 대립된 것이 아닌가. 실제 역사상으로 대립된 시기도 있었습니다. 대립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에 많은 학자들도 반야공종과 불성 유종이 하나로 결합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일본의 학자들 가운데는 열애장 사상은 불교가 아니다. 뭐 이런 어떤 책도 나온 것을 봤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반야의 공사상과 어떤 불성의 유종사상을 갖다가 하나로 통합한 말이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자성청정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성, 자성, 심성, 자성 이렇게 말한다 그러죠. 심성, 자성, 법성 여러 가지로 진여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그것이 곧 불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청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교에서 청정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청정 말 그대로 깨끗하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공이라는 뜻입니다. 필경공, 어떤 단밀공이 아닌 필경공, 중도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 대지도론을 보면은 왜 공이라고 하지 않고 청정이라고 표현하느냐? 그것은
공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공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허무에 빠져버릴까 두려워서 공이란 말 대신에 청정이란 말을 쓴다라고 대지도론에 여러분들을 논아준 그 유인물 아마 대승불교 편에 보면은 그 대지도론에 해 있는 말이 사람들이 두려워할까 싶어서 청정이라고 말한다라는 구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청정이란 말은 결국 공이란 말, 공이 그냥 단멸공, 편공이 아니고 어떤 필경공, 중도의 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성청정이란 말은 본래 자성이 불성이요, 어떤 공이 청정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 말은 중도불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불성이 다시 말하면 무엇이 불성이냐? 우리의 번뇌 망상 이전에 번뇌 망상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실제하고 있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곧 중도가 불성이다. 이렇게 해서 중도 자체가 곧 불성이다. 이렇게 하면은 연기론에 위배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중도가 곧 불성임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와서 삼론종에서는 중도가 불성이라고 가상길장이 자기 저술에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부중도란 말 알죠? 팔불중도. 팔불중도. 모릅니까? 정말 모릅니까? 왜 모릅니까? 대반야경에 보면, 반야경계통에 보면, 중도는 팔불중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생멸중도, 어디 나와 있을 텐데, 안 나와 있나요? 잘 안 나와 있나? 생멸중도, 불생, 불멸. 불생하면서 불멸하고, 그 다음에 불상하면서 또 부단하고, 그 다음에 불일하면서 불일, 한일자, 불일하면서 불이, 다를 이자. 그 다음에 하나는 불내하면서 불거. 이것이 삼론계통에서 말하고 있는 팔불중도입니다. 팔불 다 같이 팔불중도. 그러니까 중도를 갖다가 8가지로 8가지 불러서 뭡니까? 불생, 불멸, 불상, 부단. 그 다음에 불일, 불이. 이게 다를 이자. 그 다음에 불내, 불거. 이걸 어떤 중론에서 설명하고 있죠. 삼론계통에서 설명하고 있는 팔불중도. 이 팔불중도가 곧 불성이다. 부처의 씨앗, 부처의 성품이라는 것이 중생심 너머의 어떤 고립적으로,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절대심이 아니라, 그것이 불성이 아니라, 불성이 곧 팔불중도가 불성이다. 이렇게 대승불교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가 불성이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보통 중도불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중도불성. 중도를 불성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불성인가?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열애장 사상을 딱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 사람의 중생심 너머의 어떤 불심이 따로 있는 걸로, 그래서 참선을 할 때도 번뇌망상을 갈고 닦아가지고 번뇌망상이 다한 그 너머 동네에, 그 너머에 어떤 청정심이 별따로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버리는 어떤 우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승불교에서는 중도가 불성이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중도불성을 갖다가 경전에서는 다른 말로 자성청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중도불성, 자성청정. 그래서 자성청정이라는 말은 내용은 곧 중도불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예요? 도로 자성청정 한다면 뭐예요? 뭘 단박 깨닫는단 말이에요? 중도불성을 단박 깨닫는 것이 곧 도노다. 이렇게 결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도불성을 단박 깨달음이 도노선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단박 도노하기 위해서는 돈수, 따끔이 있어야 되는데, 그 따끔은 무엇을 닦겠는가? 그것을 갖다가 불교에서는, 중도정관, 중도를 바로 볼 줄 아는 이 중도정관을 갖다가 닦고, 아까 이야기한 뭐요? 중도불성을 깨우치는 거. 그래서 앞에 돈을 붙이면 돈수가 되고 돈을 붙이면 도노가 된다 그러죠? 그럼 결국 해능선에 있어가지고, 해능도노선에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어떤 도노라고 했을 때, 도노는 중도불성을 단박에 깨닫는단 말이고, 중도정관을 단박에 닦는다, 닦아 마친다. 이런 의미로 앞에 돈을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돈을. 이런 의미로 우리는 도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능선이 결코 대승불교의 사상과 무관하지 않고 대승불교의 사상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능도노선의 중도불성, 자성청정의 어떤 사상이 어떤 실천적으로 보통 당경에서는 반야바라밀행이라고 합니다. 이 반야바라밀행은 경전에 나오는 말이다, 그죠? 어떤 반야경에 나오는 이 반야라고 했을 때 육바라밀 가운데 뭡니까? 마지막에 있는 지혜바라밀, 반야바라밀을 말한다, 그죠? 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했을 때 육바라밀 중에 맨 마지막 하나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앞에 오바라밀을 다 안아들인 반야바라밀, 다시 말하면 육바라밀 전체를 아우르는 반야바라밀 행이 바로 어떤 최상승이라고 이렇게 경전에서는 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종으로 넘어오면서 이 반야바라밀 행이 무슨 행으로 바뀌느냐면 무주, 없을 문자입니다. 무주 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해능도노선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실천적인 의미가 바로 무주행입니다. 그러면 이 무주행이, 반야바라밀 행이 과연 해능선에서 중국 선종에서만 표방하고 있는 사상인가, 아니면 전 불교를 관통하고 있는, 회통할 수 있는 사상인가를 우리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눠준 유인물 7페이지에 보면 7쪽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대승불교 밑에 번호 13번 붙인 말이 나온다 그러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불법은 한 종이요 한 맛이다 그랬다 그러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고를 멸하고 해탈을 얻는 맛이다. 이 해탈의 맛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제도하는 거,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겸해서 뭐예요? 일체 중생과 더불어 함께 해탈을 얻는 것이다. 비록 해탈문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누어지고 있다 그러죠.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자리이고,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이타, 이인이라고 하는 이타를 말한다 그러죠. 자리이인, 자리이타.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는
부파불교를 의미한다 그러죠. 그래서 소승이라고 쳐버린다 그러죠. 우리가 사실 불교 역사상에서 소승불교, 대승불교라고 우리말을 자주 쓰기를 좋아한다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전 불교를 갖다가 회통하는 의미에서는 소승, 대승이라는 말이 사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 맞지 않는 말이냐 하면 소승이라는 말은 대승 논사들이 나와가지고 부파불교를 갖다가 공격하면서 너희들은 소승이다. 네 혼자만의 해탈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너 혼자 겨우 탈 수 있다. 그러면 대신 자기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대성, 일체 중생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함께 간다. 함께 건너간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대승이라고 하면서 부파불교를 뭐래요? 공격하면서 나온 어떤 공격용으로 쓴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원시불교, 그 다음에는 무슨 불교가 이렇게 되겠어요? 바로 소승불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그러죠? 의미에서는 부파불교, 그 다음에 대승불교,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이게 정확한 이해가 되겠죠, 그러죠? 그래서 소승이란 말은 대승 논사들이 어떤 부파불교의 어떤 단점인 자기 혼자만의 수행에 안주하는 어떤 출가 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어떤 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불교 전 역사를 관통하는 언어로서는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소승과 대성의 어떤 의미 혹은 어떤 대성의 핵심 사상이 과연 무엇으로 우리는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깊고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쩐다 그랬어요? 불이 염리 생사과실, 생사를 싫어해서 떠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또 불이 흔락 열반공덕, 열반을 좋아할 필요도 없다. 생사를 미워할 것도 싫어할 것도 없고, 또 뭐라 그랬어요? 열반을 좋아할 것도 없다. 왜냐? 이 법을 닦는 것은 뭐라 해서 불견생사, 생사를 보지 않는다. 생사를 보지 않는데 어떻게? 황유 염리, 생사를 보지 않는데 어떻게 떠날 생각을 내겠느냐, 이 말이다,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어지는 말이 열반 또한 보지 않는데 좋아할 게 뭐 있겠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죠? 그렇죠? 그렇게 새기면 되죠? 그래서 생사를 보지 않고 불견생사, 불견열반하고 있다 그러죠. 이것이 바로 무주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생사를 해탈하기 위해서다 그러죠. 스가모니 부처님이 생로병사의 어떤 생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기법을 깨우치고 생사를 뛰어넘었는데 그 생사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 우리 중생의 가장 큰 첫째 공부가 되겠다 그러죠. 그러면 결국 이 생사라고 하는 것이 생사는 결국 뭘 말? 중생을 말한다 그러죠. 중생의 생사, 결국 생사를 여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참선을 하고 온갖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행을 해서 얻어지는 게 뭡니까? 지혜다 그러죠? 지혜를 얻죠? 지혜를 얻어서 생사를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생사를 뛰어넘는 걸 갖다가 경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주생사라고 합니다. 다 같이 무주생사. 무주생사하면 중생은 무주생사입니까? 유주생사입니까? 유주생사다 그러죠. 중생은 당연히 생사에 윤회하고 있으니까 중생은 유주생사지만은 수행을 해서 지혜를 체득함으로 해서 어쩐다고? 생사에 머물지 않아 생사를 해탈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생사를 해탈했다고요. 무주생사함과 동시에 뭐 어쨌다는 거예요? 열반을 얻었단 말이에요. 열반을 얻지 않았단 말이에요. 열반을 얻었단 말이에요. 열반을 얻는다. 그러면 생사에 머물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열반에 머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승불교가 부파불교를 소승이라고 공격한 것은 뭡니까? 아라한들이, 이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라한들이 자기 혼자만이 생사해탈을 해가지고 열반에 뜩 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주 열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탈로 아까 자리라 그랬죠?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하는 것은 생사를 해탈하기 위한 것인데, 생사를 해탈한 중생이 생사에 거주하면서 생사에 머물면서 수행을 해서 지혜를 체득함으로 해서 무주생사를 한단 말이에요. 무주생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생사를 해탈하고 난 뒤에 머무는 곳이 어디라고? 열반에 뜩 자기가 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에 안주하고 있는 이 아라한의 모습이 대승불교에서 봐가지고 아라한의 모습이 마땅했겠습니까? 못 마땅했겠습니까? 부처님 법으로 재단을 해보니까 자기 혼자만이, 요즘 말로 하면 지 혼자 열심히 한 건 좋은데 해가지고 100평짜리 빌라에 뜩 산단 말이야. 이건 속가 이야기고 우린 절집 이야기니까 자기 혼자 신도들 막 해가지고 108평짜리 대웅전을 지었다 칩시다. 지어가지고 자기 혼자, 아니 자기 상자, 자기 근속만이 살면은 어떤 부처님 법을 올바로 배운 우리 대중들이 봤을 때는 저거 뭐 독살을 하고 있나 이래 말할 거야 안 할 거요?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러죠? 문호를 개봉해가지고 모든 수행자들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법비에 젖을 수 있는 그런 도량을 만들어야지. 자기 혼자 왕궁을 건립해. 옛날에 경복궁에 왕들이나 골기와 집에 살았지. 요즘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해봐 세멘트 집에 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옛날 임금들보다 더 좋은 데 살고 있어, 실제로. 이게 보통 집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절대 꿀릴 거 없어, 우리는. 실제로. 일반 사람들 쎄 빠지게 내 집 마련한다고 100평, 200평 빌라라 해봐야 뭐요? 세멘트 집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요즘은 전원주택이라 해가지고 나무로 많이 짓고 하지만은. 우리는 대웅전을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거주하는 집들이 이게 골기와 집에다가 옛날 황제들이, 임금들이 사는 집들이에요. 부러울 거 사실 없지. 대신 책임감을 느껴야지. 이런 데 살면서 맨날 졸고 있으면은. 그건 바깥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선방에서 졸고 있는 사람 보고 죽비 딱 치면 나중에 방송 시간에 나 안 졸았어. 화두가 소소영영해. 소소영영한 거 좋아하네. 코를 골고 있는데. 그러니까 졸면 바깥 뭐 하는 거예요? 졸면 이 골기와 집을 수용할 복이 못 돼. 그러니까 사실 좀 졸아야 되겠노, 피곤하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기 혼자만이 열반에 떡 머물러 있으면 자기 혼자만이 예를 들어서 100평 빌라 떡 해가지고 내 먹고 잘 살면 됐다. 다른 사람 나쁜 짓 안 하고 내 혼자 호요식하면 됐다.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윤리적으로 봐가지고는 뭐가 안 맞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입장에서는 맞겠지만 자기가 아무리 좋은 빌라에 산다 하더라도 어째 됩니까? 저 달동네 지금도 연탄 떼고 있는 소녀 가장들을 돌봐야 됩니까? 안 돌봐야 됩니까? 이게 100평 빌라 가진 사람의 열린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총림에서 본사 주지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송화서 주시면 안 그러시겠지만은 주지한다고 해서 올 때 갈 때 병들어가 토굴에 누워있는 노스님을 우습게 봐버리면 그것도 또 안 맞는 이야기다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뒷방에 뒤에다 서래당을 만들어가지고 올 때 갈 때 없는 노스님들 송광산 문중이 아니더라도 나 이런 말 하다가 쫓겨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니더라도 정말 부처님의 일부를 제대로 다 모아서 우리가 열심히 그래도 한때는 눈 푸른 납자라 그러면서 얼마나 푸른지 모르겠지만은 저 외국 스님만 눈 푸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 푸른 납자로서 수행을 하다가 설사 어떤 구경각을 깨우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산 그 모습이 깨달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깨달음을 저 구름 위에 올려놓고 구름 위에 못 올라간 자들을 전부 다 수행 잘못한 자라고 몰아붙여버리면은 어떻게 로켓 타고 구름 위에 올라갑니까? 앞으로 수행 노래 나올 이야기겠지만은 우리 정말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 이것이
다시 말하면 생사를 여인 자가, 생사를 해탈한 자가 열반에 자기 혼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안주 열반이 아니라 생사에 머물지 않았듯이 뭐예요? 왜? 생사에 왜 머물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으므로. 그렇죠? 지혜로서 열반에 안주하는데, 열반에 안주해보니까, 깨달아놓고 보니까 생사가 곧 열반이더란 말이에요. 생사를 떠나서 열반이 있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생사 넘어 저쪽 동네에 따로 열반의 땅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생사를 깨우치고 보니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고 번뇌가 그대로 보리인데, 그런데 나 혼자 무슨 깨달음을 실체화해가지고 그 깨달음에 떡 안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열반을 실체화해가지고 열반에 안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깨달음을 옳게 수용하지 못한 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무주열반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왜?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 왜? 자비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 대승불교에서 설하고 있는, 아까 불견생사, 왜 불견생사라고 했습니까? 생사를 보지 않기 때문에 생사를 떠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생사를 싫어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뭐라고 했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열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열반을 또한 좋아할 필요도 없단 말이야. 말을 바꾸면 뭐예요?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기 때문에, 생사가 본래 공한 줄 알고, 생사가 그 실체성이 없어서 그 공한 줄 알면 그 생사가 그대로 열반으로 돌렸으면 될 일이지. 생사의 동네를 버리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어디로 가? 가나안 땅으로 굳이. 지금 가나안 땅 가봐라. 지금 뭐가 있는가? 전쟁 중이지 지금. 포성이 풍문 띄고 있는데 무슨 요단강 건너갈 게 뭐가 있어요? 요단강 건너기, 그 땅이 그대로 열반임을 아는 자, 생사가 그대로 열반인 줄 아는 자, 그 자가 곧 무주 열반하는 자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대승불교를 갖다가 말할 때, 흔히 말할 때 상구보리라 한다, 그죠? 그렇죠? 이것이 상구보리단 말이에요. 생사에 머물지 않는 것은 뭐예요? 바로 상구보리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상구보리 해가지고 보리를 구했다. 그러면 보리를 구한 그 보리에 안주해야 되겠습니까? 보리마저도, 깨달음마저도 실체화하지 않고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탁금의 동참. 주위에 아직도 탔고 있는 많은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생들의 대열에 동참하는 자, 그 자를 일러서 하화중생하는 자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대승불교의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상구보리 하화중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강경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무소주 마땅히 머문 바 없이, 어디에 머문 바 없단 말이야? 생사에 머문 바 없이. 어쩌란 말이야? 머문 바 없이 한 생각을 내되 생각 그 자체에 머물지 않고, 머물버린 뭐예요? 집착이니까 생사단 말이야. 머문 바 없이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내라. 그 마음 뭐예요? 이미 내가 열반을 얻었지만은 그 마음, 자비심이라고 하는 한 마음을, 물들지 않는 한 마음을, 청정심을 내서 일체 중생에게 돌아가서 보살의 빛을 감추고 깨달음의 빛을 감추고 저 진흙에 뿌리를 박은 한뜰기 연꽃처럼 중생 속에, 무중생 속에서 중생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보살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화광동진, 그런 말 하죠. 화광, 빛을 감추고 동진, 티끌 속에 저작거리 함께 뛰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생사에 뛰어서 열반에 머무냐? 열반에 또한 머물지 않는다. 무주 열반한다. 왜? 한량없는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대승불교의 두 수레바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죠. 그래서 결국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은 자, 이 자를 일러서 우리는 무주, 앞에도 무주가 있고 뒤에도 무주가, 무주행을 실천하고 있는 보살행이라고 우리는, 반야 바라밀 행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수행하고 공부하는 이것은 뭡니까? 결국 뭐예요? 생사를
해탈하기 위해서다. 무주 생사하기 위해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공부한 그만큼, 내가 느낀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그 깨달음에 안주해서 나 혼자 신선처럼, 나 혼자 저 상곡등에 톡을 지어가지고 나 혼자 선방에서 도개청천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올바른 대성보살행이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어떻게 중생회양, 저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괴로움이 진정 괴로움이 아니고 고통이 공한 줄 모르고 그 괴로움 고통 속에서 생사를 거듭하고 아직도 생사에 안주하고 있는 저 중생들을 향해서 중생회양으로 온몸을 선방에서 강당에서 정말 온몸을 벌써 용맹정진한 그 마음으로 병원으로, 양로원으로, 고아원으로, 소년, 소녀 가장을 사회 곳곳에 어두운 곳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춰주게 한 빛으로서의 어떤 중생회양하는 그런 용맹정진심이 함께 나아가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보살행이고 그것이 진정한 이 시대 수행자들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왜? 결제기간에는 정말 장자부라 하듯이 10시간, 14시간, 16시간을 갖다가 잘도 잘 하는데 해제만 돼버리면, 해제비만 딱 받아버리면 어디 가버립니까? 해제비 받아보면 어디 가요? 요즘은 고급이 돼가지고 해외여행 간다고 그래. 해외여행. 그냥 수행이고 뭐 그냥 바로 선반호에 올라놓듯이 그냥 딱 올려버리고 대부분 도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해제가 되면 하루에 1시간 앉기도 힘든다네. 결제만 되면 열 몇 시간 앉아가지고 그냥 뭐 버티는데 선방에 가면은 오래 앉아있는 놈이 장대예요, 그냥. 오래 앉아있는 놈이 장대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요즘은 이상하게도 선언장 제도가 생겨가지고 전부 그냥 니네 아버지 다 선언장에 취임해가지고 선언마다 특색이 없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오래 앉는 걸로 그냥. 앞으로는 틀림없이 이제 안정뱅이가 제일 1등 수자가 될 날이 멀지 않을 거야. 장자부라 잠 안 자기 대회. 피곤하면 자야지. 그래. 목마르면 물 마셔야지.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그게 우리 삶의, 진정한 삶의 모습, 거짓없는 모습 아니에요? 그래요? 방구가 나오려고 하면 똥꿈을 막는 그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방구를 붕 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 어른하면서 방구 붕 끼면 또 안 되겠지만은 어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진리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요즘 저도 한 사람에 앉아있어 버티는 사람으로서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3개월 동안 용맹정진을 하면 좋다 이거라. 그 용맹정진하는 게 나쁘다 이거라. 하자 이거라. 하되 그 용맹정진이 일상생활로 확대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하면 그건 뭐예요? 해제비 타기 위해서 직업수자밖에 더 되나? 그래 안 그래요? 일상생활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간단없이 화두가 성성해야 되는데 해제되면 화두 바로만 걸망만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화두까지 올려놓고 나 3개월 후에 갔다 온다 하고 떠나버리면 이게 뭐가 되겠느냐 말이야. 정말 우리 주위에 얼마나 그늘진 데가 많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애수제이들이 다 하고 있어요. 애수제이들이 정말 다 하고 있어요. 우리 뭐 애수제이 요할 거 없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 그 대접 6.25 전쟁 이후에 산업사회 되는 과정에서 민주화 과정에서 역할을 했잖아요. 우리 부정적인 면도 많지만은 했으니까 지금 열매를 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배 아플 가서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무슨 정환이 뭐냐 하면서 우리가 보여준 거, 사회에 보여준 거 뭡니까? 짬밥 사업이나 하고 맨날 배나 가르고 사다리타기나 하고 했는 게 그거니까 사실 우리 했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 억수로 대접 잘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했는 꼬라지에 비하면은. 물론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책임 없다 하더라도 우리 선배들에게 많은 책임이 있겠지만 여러분도 뭐잖아 물 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초발 시험을 잘 하다가 10년만 지나면 이상하게 변해. 왜 그런지 몰라. 우리 물이 잘못됐는지. 이 풍토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으면 이 어떤 무주생사, 무주열반의 어떤 대성 무주행을 갖다가 어떤 삶의 실천으로, 수행의 실천으로 성화시키지 못하면 우리 한국 불교는 발전은 영원할 것입니다. 겉으로 신도수가 많아지고 법당 평수가 넓어지고
시주돈 받는 불전 한 통이 큰다고 해가지고 불교 발전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부처님 법에, 부처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서원이 있는 자, 이 무주생사, 무주열반에 사무치도록 간절한 자, 이런 자들이 성속간에 출가 저자들이 쏟아져 나올 때 그것이 불교중흥이요, 그것이 불법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땅을 정토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저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강주 스님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이 강주 스님이 옆에 계셔가 하는 말은 아니고 멀리서 듣는 소문에 강주 스님이 참 훌륭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뭐 전에는 만난 일이 없어가지고 했지만은 그 해인사 유론장 해능 스님이라고 있어요. 키가 내가 좀 더 큰 그 사람이 내 사제입니다. 내 사제인데 그 사람이 종종 이 강주 스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와서 보니 과연 훌륭한 것 같아. 강주 스님은 아직 훌륭한지 아닌지 파악을 못했어 내가.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니 훌륭한 것 같아. 그리고 그렇잖아. 졸업한 졸업생들이 보통 우리 때만 하더라도 강주 스님 욕 딘탕 했거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뭐 졸업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참 훌륭한 스님이라 하면 그건 훌륭한 스님이에요. 실제로. 저거 마누라가 저거 남편 훌륭하다 하면 진짜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거 아들, 딸들이 훌륭한 아버지라 그러면 그 사람은 훌륭한 교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늘 생활하고 늘 가까이 있는 자에게 인정을 받고 믿음을, 신뢰를 주고 있다면 우리 성가에 어떤 만연된 게 뭡니까? 신도들, 절에 오래 다닌 신도들 말 들어보면 스님들은 믿을 수 없어 이럽니다. 이거 큰일 날 이야기 아닙니까? 처음 절에 온 사람이 그러면 아직 저 장판대가 안 묻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절에 오래된 어떤 묵은디 보살들이 스님들 말은 못 믿어 이런단 말이에요. 물론 농담으로 진담반으로 하는 말이지만 나는 그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싶네. 스님들이 신뢰 없는 짓을 너무나 많이 해서 그러고 또 그보다 더 무서운 거면 중을 못 믿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서로 믿죠? 믿어야지. 아직은 새내기들인데 이게 한 중으로 10년, 20년 하면 서로 못 믿어 이게. 이런 풍토. 이거 여러분들부터는 이제 단절해야 됩니다. 이거 나쁜 유산이거든. 어찌 성가 공동체가, 수행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믿음이 없고 또 어떤 제가불자들이 스님들을 진정 믿고 귀한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대성경전에 혹은 설학에서 차원 높은 뭘 공부를 했다. 선방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30년, 40년 안거를 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평범한 부처님 법에 철두철미한 자. 생활불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보통 생활불교란 말 하잖아요. 우리 스님들이 신도들에게 잘 하는 말이 뭡니까? 생활불교 해야 된다고. 아침 일날 천수기도 좀 치고 108배도 좀 하고 자기 전에 연불도 좀 하고 참선도 좀 하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불교라고 하는 것은 생활 가운데서 한두 시간 쪼개가지고 천수 좀 치고 만수 좀 치고 하는 그것도 생활불교일 수 있겠지만 진정한 생활불교는 뭡니까? 불교적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연기적인 사고, 연기적인 생각, 연기적인 말, 연기적인 행동, 연기적인 수행이 없는 자, 연기적인 깨달음이 없는 자, 이건 무슨 생활불교가 되겠습니까? 양념식, 그건 어떤 양념불교고 액세서리 불교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스님들만이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좀 일반 신도들만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좀 덜한데 스님들 중에도 개 중에 보면은 굉장히 불교를 관념적으로 부처님은 어차피 그렇게 말하는 거다. 우리도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했다. 이런 상식이 안 통해버리는 거. 이런 어떤 풍토를 만들어내는 건 지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 젊은 스님들, 여러분들은 정말 방금 이야기한 생사를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정말 용맹정진의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몸부림이 결국은 나 혼자 행복에 안주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모 형제를 떠나왔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 형제를 떠나온 것이 떠나오고 저부터 떠나왔습니까?
더 큰 만남을 하기 위해서 작은 이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령 열반에 안주하지 않냐? 내 혼자 호요식하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종된 건 아니단 말이지. 정말 이웃과 중생을 위해서 우리 불교 교단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오심초사하는 자, 그 자를 위해서 우리는 무주열반하는 자라고 무주행을 실천하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불교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야 됩니다. 저 밑에서부터 서울 오가지고 이 정화하고 계획하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중들이 새로운 사상으로 메가더를 앞세우고 인천에 허리를 잘라서 평정을 하듯이 정말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여러분들 때부터 앞으로 한국 미래 불교를 갖다가 정말 부처님 법대로 장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불교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지금 이번 시간에는 선종사상의 핵심 사상이 곧 무주행인데 무주행은 대성경전에서 반야바라밀행으로 표현되어지는데 그 반야바라밀행은 반야경계 통해서 무주생사, 무주열반, 상부보리, 하중생 뭐라 그랬어? 금강경식으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억무소주, 이생기심하는 지혜와 자비가 함께 굴러가는 살아있는 불교, 생명, 임재식으로 말하면 활발발한 살아있는 생명불교를 지향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를 드렸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계속해서 어떤 남종선 선종을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질문하면 왕따 당하지? 그러니까 다음에 좀 길게 질문할 시간을 주기로 하고 날씨도 덥고 하니까 이렇게 마칩시다. 오후에는 우리 가장관 벗고 만납시다. 성불하십시오.